자, 오늘 진리를 알라 36번은 촬영을 위해서 지금 원래는 37번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강의 동영상이 녹음이 안 돼서 오늘 다시 촬영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나타내 준 거야. 그리고 인간과 맺은 언약은 이제 이게 우리가 쌍방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약속은 테스트먼트,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약속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첫 언약이라고 그러고, 첫 언약.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럼 첫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입니다. 첫 언약도 하나고 새 언약도 하나인데, 첫 언약이 뭐냐면 오신다 하는 거예요. 오신다. 새 언약도 뭐라고요? 오신다. 오신다. 근데 이 첫 언약에 오신다 하는 것은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 언약에 이 오신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근데 이 첫 언약은 누구하고 약속을 첫 언약을 했냐? 아브라함과 한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과 하기 이전에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누가 오신다? 예수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신다. 그리고 오시면 무슨 일을 하냐? 오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는다.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네가 죽음이 결정되는 순간 하나님의 오심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오심이 결정되는 순간 하나님의 죽음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죽음이 결정된 순간 비로소 네가 살리라. 이런 생명에 대한 이야기,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안에 뭐가 있냐면 피가 있는 겁니다. 피 이야기. 그래서 이 피가 뭐냐면 뭘 말한다고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오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창조된 이 세상을 이렇게 채우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왜? 그분이 오시려고. 오신다. 아담과의 관계에서 아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 오시면 죽으리라. 피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거기 벌써 피 이야기가 그 첫 언약의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이 구약은 뭐냐면 비유입니다. 비유요 그림자입니다. 모형이고. 이 첫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구약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아래,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이렇게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하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유라고 부르고 이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만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는 영계라고 부르고 여기는 물질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히 존속하는 곳이고 영원, 여기는 종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는 크로노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이 하나님이 만물과 만유 이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태초 그 앞에 창세기 1장에는 그냥 태초에 라고 나왔는데 요한복음 태초에 앞에는 N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 모든 태초 이전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 만유가 지어지기 이전에 그 태초 이전을 말하고 있는 거야. 거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태초는 어떤 태초냐? 만물이 시작된 태초고, 이건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크로노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만물과 만유, 이 만유도 창조된 영계예요. 창조된 물질계인데 창조된 영계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태초,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 카이로스라고 한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거는 종말이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은 어떤 세상이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가득하고 우물 아랫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이거는 물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수면에서 탈출, 수면에서는 죽고 그 수면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 첫 언약의 이야기에서 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피의 이야기가 계속, 짐승의 이 피의 이야기가 계속 아벨서부터 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 피가 쏟아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죄 때문이다. 죄. 이 죄를 속량하는 방법이 피야. 피가 없이는 죄를 속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짐승의 이 피 뿌려지는 이 제사는 1년이다. 효력이 1년이다. 이 피가 끝나려면 죄 없는 피가 쏟아져야 된다. 죄 없는 피가 쏟아져야 된다. 이거를 알려준 게 율법이다. 뭐라고요? 율법이야. 죄 없는 피가 쏟아져야지만 율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죄 없는 피로 쏟아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새 법이 오는 거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법이다. 그러니까 그 죄 없는 자의 피가 쏟아질 때까지만 이 그림자요 모형이요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때는 언제냐? 죄 없는 분의 피가 쏟아져야 된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이 어떤 약속을 했냐? 어떤 약속을 했다고요? 새 언약을 했는데 이 새 언약은 뭐냐?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오냐? 첫 번째 그분이 다시 오신다. 두 번째는 뭘 한다? 부활한다. 부활. 이 이전에 어디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죠. 부활이란 단어가 있지만 그 부활이란 단어는 자연 만물 속에서 이루어진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이 죽은 것 같은데 겨울이 돼서 죽었는데 봄이 되니까 다시 소생하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농경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서 이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터. 그런데 이 신약은 비유가 아니고 실상이란 말이야. 이 신약에서의 이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영어로 뭐라고? resurrection. 이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란 단어는 이 세상 그림자의 부활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망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진 부활이다. resurrection이다. 근데 이 부활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첫 열매다.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 첫 열매를 경유하여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한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온다라고 하는 다시 데리러 오겠다. 재림이 나. 자, 다시 이게 재림이 여기 있죠. 그래서 부활한 자들을 영접하겠다. 영생으로 이렇게 이 새 언약은 재림과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물 속에 있다. 그러니까 깜깜하죠. 절망이죠. 정말 공허하죠. 희망이 전혀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한 열방 중에 하나를 택한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백성에게 준 법이 뭐요? 율법이요. 근데 그걸 누가 줬냐? 이게 누가? 천사가.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메신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누구다? 천사였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를 보니까 누구처럼 보여? 하나님처럼 보인 거야. 그래서 구약은 천사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사를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천사의 이제 말을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는 진리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가 누구냐? 어떤 분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누구다? 이분이 아바인데 이 아바가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은 전부 진리가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말씀이라고 나오지만 말씀이 아니고 말이다. 마지막 침례 요한이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통합해서 하는 말이 구약에 있는 말은 말씀이 아니요 그냥 소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런데 요한이 왜 위대하며 요한이 왜 큰 자가 되며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이 됐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절망적이고 깜깜한 이 속에서 희미하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초전약의 소리만 들렸는데 이 요한은 영안을 열고 오신 분을 봤다.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더 점검한다 그러니까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거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인 있으되 없으되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만물 안에서는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야. 그건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 우리에겐 참 하나님이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바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아바라고. 참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유일하신 분이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의 번역은 우리 학자들이 모여갖고 결국 돈을 받아갖고 번역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1953년에 번역이 완성돼서 신구약 합본을 가진 게 1911년입니다. 1911년에 우리나라 신구약이 합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1953년도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이 가라사대 왈이란 말에서 가라사대로 갔다가 이제 말씀이 이제 표준 말로 번역이 된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못 고친 게 뭐냐? 세례 뭐 이런 것들을 못 고쳤어요. 여호와 이런. 그래서 그 성경 번역을 얼마 전에 개역을 개정할 때 저에게도 성경 번역 개정할 때 참여해라. 참여했으면 아마 저도 역사의 죄인 됐을 거예요. 그때 잠시 가서 그 성경 번역에 제가 이제 그 성경 그 성서 공예 총무가 민영진 교수 제 은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구약 성경 원어대로 번역하자고. 원어대로. 그 여기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7번 나오니까 7번만 놓자. 7번만. 그게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도 여호와 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번역 첫 번째 나온데 그 성경에 뭐가 빠졌어? 여호와를 다 빼고 그 주라고 하는 원래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를 우리는 다 여호와로 바꿨거든요. 여호와로. 근데 이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이게 자존자야. 하나님 누구지? 자존자야. I will be that I will be. I am that I am. 난 나다. 이 여호와라는 말이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 호세아서 12장 6절에 이건 칭호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칭호예요. 그냥 하나님 누구야? 자존하신 분이야. 계신 거야. 하나님 계셔. 이게 여호와란 말이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자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가 원래 한 7번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케누, 여호와 샬롬, 이렇게 여호와라, 여호와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7번 원본에는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 주라고 하는 이 주님 할 때 이 주, 아도나이 이 단어를 다 여호와로 바꿨어. 그래갖고 이게 무려 5,767번 이상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또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와죠. 그런데 또 여호와보다 또 더 센 원어로 한다고, 야훼, 야훼, 오늘 이 시간 야훼께서, 이러니까 또, 저분은 또 특별하게 여호와의 원어를 부르는구나, 야훼. 그래서 성경도, 야훼 성경도 나오고, 막, 그 사람들은 자꾸 뭔가 거룩한 어떤 표현을 하려고 그런다, 야.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대로, 여호와를 원본대로 7번만 내놓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수정 재번책이 여호와가 7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책을 프린트해 갖고, 그 번역본을 프린트해 갖고 한 400명을 불렀어, 처음에. 그 400명의 목사들을 불러놓고 이제 성경 번역을 초안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봤어요. 그냥 거기 있는 목사들 얼굴들이 어떻게 됐을까?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맨날 그 강대상에서 목소리를 갈아놓고 오늘 시간 여호와께서 여호와요 기도할 때 손 들고 막 여호와요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번역본이라고 나온 게 70년 만에 나왔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 빠졌다예요.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장로교 예장 쪽에서는 우리 출판사에서 따로 성경을 번역하고 내겠다. 그래서 또 수습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뺐다가 다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개역 개정이 여호와란 이름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지, 이게. 만약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원본대로 여호와란 이름이 7번 정도 나오는 그 수준에서 그냥 딱 번역했으면, 여호와가,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와 같은 거구나. 여호와가 전능자랑 같은 거구나. 여호와라는 것이, 목자라는 말과 같은 거구나. 여기 110개가 구약에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누구지? 그러면 110개가 나왔다니까. 하나님 누구지?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창조자야. 하나님 누구지? 여호와야. 하나님 누구지? 전지자야. 하나님 누구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소부지하신 분이야. 이 110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 별명이에요. 칭호예요. 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세상의 이 모든 이 죄를 끝내주시려고 죄 없는 피를 쏟아내 오신 하나님의 제물 어린 양, 그분이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누구다? 예수다. 오신다고 하시는 이가 오셨다라고 한 거예요.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그 피로 다 이걸 다 이룬 거예요. 이게 구약을 그분이 다 이루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믿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뭘 이룬 거야? 율법을 다 이루신 거야. 뭐로? 그분의 뭐로? 피로. 근데 그분의 피에는 뭐가 없어? 죄가 없어. 죄 없는 피로 율법을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짐승에 피 뿌리는 것은 전부 그림자예요. 효력이 1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 히브리서 한번 9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히브리서 9장에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뭐라 그랬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어디를 정결하게 했어요?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효력은 얼마예요? 영원해요? 1년이요? 1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뭐라 그러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냐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뭐로 세웠다? 피로,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피로 세웠다. 피로. 이 첫 언약도 피로 세웠다. 피로.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죄 없는 피로 이 피로 세운 이 언약을, 이 모형이죠. 이걸 다 이루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이야. 그는 임금 노릇을 하는 이유가 뭘 가지고 임금 노릇을 해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뭐 가지고 임금 노릇 하냐고? 이 율법 가지고 임금 노릇 하죠. 율법은 성경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주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게 피해 보혈이에요. 보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보혈이야. 이게 보혈. 이게 누구의 보혈이야? 예수의 보혈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서 뭘 가지고 왕노릇한다고? 죄와 사망의 법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야. 해방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가지고 참소하고 뭘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냐? 뭘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법으로 의를 누려야 되는데, 죄와 의와 사망에서, 이걸 알고, 이거를 여기서 자유케 해야 되는데, 이 마귀에게 속았죠.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이라. 그러니까 일생 동안 우리는 이게 죽기가 무서워서 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야. 근데 왜 벗어날 수 없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다, 양심. 그러면 이 성경 이전에도 뭐냐? 이 성경 이전에도 이방인들도 뭐로 산다? 이방인들도 양심으로 산다, 양심.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양심에서 출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서 출발하냐?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 성경아 답이 딱 내려. 예수가 누구다? 누구다?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어디서? 세상의 양심에서 자유. 이 하나님의 양심에서도 자유야.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뭐라 그랬지? 자유케 한다. 로마서 8장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3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의 자유 양심에서 자유한 자는 이 하나님의 양심에서도 자유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냐? 알고 믿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알고 믿으면 이 율법이 뭐냐? 법이야, 법이야. 이거 법이야. 진리도 뭐야? 법이야, 법. 그러니까 이 법은 무슨 법이냐? 새 법이야. 옛법이 아니야. 새 법이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소유하면 뭐가 되는데?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 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참 하나님이 계시면 너는 어디서 자유다? 세상의 양심에서 자유요. 하나님의 양심에서도 자유. 하나님의 양심이 뭐야? 율법에서.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된다. 법으로 살던 자가 법이 없어진다. 따릅시다. 법이 있다가 법이 없어졌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그동안 너를 가지고 이 율법 가지고 참소하고 율법 가지고 너를 정죄하고 율법 가지고 너를 억압하고 율법으로 너에게 모든 저주를 가져다 줬는데 이제는 새 법, 생명의 법, 예수 피의 법이야. 이건 예수 보혈의 이 법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이제 뭐야? 죄에서 자유야. 죄에서 자유란 말은 율법, 법이 없단 말이야. 율법에서 자유야. 율법에서 자유면 누구에게서 자유야?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이 세상 임금으로 노릇하고는 어디서? 마귀에게서 자유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얻냐? 법이 없는 사람이야. 구원이란 말은 뭐가 없다? 법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재명이가 지금 저 사람 모른다, 나하고 측근 아니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에서 안 걸리려고? 법에 안 걸리려고 빠져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뭐라고? 너 법 아래에 있는 자야. 너 법으로 너는 이 법에 걸려서 너는 사망이야. 너는 저주야. 너는 영원히 망하는 거야. 이걸 계속 마귀가 참소하는 거야. 아무개가 범죄했대요. 어디에 걸렸다고? 법에 걸렸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또 읽어야 돼요. 우리 또 읽어.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 다음에 뭐랬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그럼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냐면 어디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자유하라 그랬지? 법에서죠. 이 구약의 법은 하나님의 양심인데 어디서 자유라고요? 하나님의 양심에서 자유. 하나님의 양심에 자유한 자는 어디서도 자유야. 세상의 양심에서도 자유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양심이 우리 율법이었어요. 양심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서 죄를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이 사실은 어디서 자유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디서 자유라고? 법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자유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보증받는 거야. 너를 구속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너를 정죄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너를 심판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도 저주가 너에게 와도 병에서 뭐야? 자유하라. 자유하라. 왜? 이 예수의 생명의 법인 이 보혈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도 하나님을 죽인 죄가 있어도 예수께서 내 보혈은 저들도 다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의 피라예요. 은혜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의 피가 죽인 자까지도 은혜가 되게 하고 용서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왜 마가복음의 1장 10절에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더니 10절에서 복음을 뭐라 그랬지? 믿으라 그랬다. 그러면 아니 복음은 복된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 복된 소리가 너희에 들려왔는데 그 복된 소리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따라합시다. 법이 없어졌다. 따라합시다. 법이 없어졌다. 이 사실을 이 소식을 들었으면 믿으라. 믿으면 듣고 믿으면 믿음이 되리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래. 이 소식이야. 죄가 다시 말하면 법이 없어졌다는 거야. 법이 너를 억어하고 너를 구속하고 있던 문서가 종의 문서, 죄의 문서, 사망의 문서, 심판의 문서, 저주의 문서가 찢어지고 소멸됐다. 태워버렸다요 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자꾸 이걸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자꾸 준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복음이 뭐다고요? 법이 없다. 사면됐다는 거야. 사면.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예수 오시고 예수 피 흘리시고 세상 죄를 진멸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죄는 다 세상 죄가 있어 없어? 없어. 이제는 저 불못에 떨어질 죄가 있어 없어? 없어. 심판받을 법이 없다니까. 사망의 법이 없다니까. 형벌받을 법이 없다니까. 자유야. 형틀에서 목이 매어서 목을 막 매려고 막 그러는데 잠깐 멈춰라. 어명이요. 사명이요 라고 하면 사는 거라니까. 그런데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야. 이 세상 임금이 계속 우리를 법 아래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비침을 얻고 그 빛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짐짓죄라고 하는 얘기가 그 짐짓죄를 지면이라고 하는 그 말이 짐짓죄가 뭐냐?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성령 회방이 죄야. 그게 뭐냐면 성령의 보증으로 너 죄 없는 자유자다. 너 예수 있는 진리를 가진 자다. 너 영생 얻은 자다. 너 하늘나라에 영접받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함을 얻은 자가 어디로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의 양심을 넘어 이방인의 양심까지 가면 하나님 가만 안 두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독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왜 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 그랬지? 우리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한 고넬료의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말씀하옵소서.
마리아처럼 미천한 계집종이니 말씀하옵소서 주 뜻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예수가 오시는 거야. 마리아를 통로로 마리아의 자궁을 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마리아가 거절했으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 구약과 신약은 우리는 늘 정리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래도 그냥 이런 거야. 구약은 어머니의 법이고 신약은 아버지의 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몽학선생은 유모란 말이에요. 유모가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젖을 주는 그리고 양육자야, 양육자. 그런데 그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유모에게 있을 때 그 아이가 유모를 누군 줄 알아? 부모인 줄 알잖아.